시편 66편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긍휼의 손에 항상 두시고 또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오늘 새벽도 조금 늦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케 하시고 교훈을 찾고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지식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와 주님 복을 주셔서 이 복잡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고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66편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 영장을 위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시편 저자는 성도 한 개인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아니고 또 성도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의 사람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외치고 선포합니다. 그는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즐거운 소리입니다. 찬송은 즐겁고 기쁘게 불러야 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며 또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기쁜 마음과 기쁜 표정으로 불러야 하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또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영화롭게라는 말은 속되지 않게, 엄숙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이름도 영화로운 이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영화롭게, 엄숙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찬송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3절 보십시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심히 어미하심을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어미하다는 원어는 두렵다,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심히 두렵고 놀랍습니다.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그의 창조의 사역이 그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신 그의 섭리의 일들이 그러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들은 특히 그의 권능으로 인해 그의 원수들을 복종시킴에서 나타났습니다. 주의 원수들은 이스라엘 나라 안팎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물론 사탄과 악령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심지어 예수께도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신 열 재앙들로 바로의 교만을 꺾으셨고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 동료들과 250명의 족장들을 다 징벌하셨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도 다 멸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미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듣는 온 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십니다. 특히 그의 기적들과 능력들이 그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악인들을 징벌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의인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의 어미하신 행위들이 드러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와 강을 통과하게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일과 광야를 통과한 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일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극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 사람의 기쁨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이유이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땅의 것들은 다 헛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위로와 힘과 기쁨이 되십니다. 7절 보십시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며 그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십니다. 그는 능력의 통치자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왕이십니다. 또 그의 눈은 완전하셔서 열방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살피시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위를 감찰하시고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를 대항하는 자는 더욱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시며 보살피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몸의 생명을 지키시고 연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실족함이라는 것은 불신앙과 죄에 떨어짐을 말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죄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음과 의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잠시 동안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10절 보십니다. 원문에는 이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하셨음이니이다. 또 주께서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말한 앞절에 9절에서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은같이 단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은광석은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지만 범죄함으로 죄악된 성질과 습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 통해 거룩한 인격으로 조금씩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고 사람들로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고 그들로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물에 들게 하셨다는 말은 이방 나라의 포로됨을 말합니다. 그들은 강제 노역으로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사람들이 머리 위로 타고 다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굴복과 모욕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은 불같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현실과 물같이 숨막히는 현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모든 고난에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13절 보시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사람은 환난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결심하게 되며 그것이 서원으로 표현됩니다. 시편 저자가 환난 중에 한 서원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지만 또한 성도의 온전한 헌신도 상징한다고 봅니다. 죄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는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하고 또 그의 뜻에 절대 복종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 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들이 와서 그것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은 기도 응답의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성도들의 특권이며 그때 성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죄악을 품는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 그것은 가증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죠.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죄짓고 있는 거죠. 남을 죽이는, 미워하고 죽이는 피가 가득한 그런 자의 기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요소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무엇을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고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그 인자하심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가 선하고 진실하였거나 회개를 동반한 기도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시편 저자는 이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그의 혀로 높이 찬송하며 간증합니다. 시편 66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미하시고 두렵고 놀랍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러하고 그의 섭리 사역이 그러합니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의 어미하신 일들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신 모든 사건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신약 성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이제 온 세상은 이런 일들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엄숙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를 찬송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신다.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마치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시키신다. 그 목표는 성결과 온전함이며 그 과정은 고난이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공의로 통치하시며 특히 자기 백성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로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거룩하고 온전해집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영광의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마음의 죄악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기도는 응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송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기쁘게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단련시키시는지 기억하고 낭망치 않고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시시때때로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술 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